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스님의 설법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륜이라는 스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뭐뭐뭐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복이라고 말하지요. 본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불교에서 한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나와서 뭐뭐뭐 해주세요 하시는 분은 불교인의 수준의 기도도 아닌 기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줘도 안 바뀌어요.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목사가 했으면 좋은 설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분이라는 겁니다. 구분. 여러분,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위라는 단어예요. 권위가 뭐냐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권위라 합니다. 그런데 권위의식은 뭐냐 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솔하거나 이끄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나 판단이 권위의식이에요. 그러면 권위적인 건 뭐냐?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며 상대를 억압하는 것을 권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되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그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적이나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 무조건 자신의 말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고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자식에 대한 권위를 갖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것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들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자녀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제가 설명 방금 드린 것만큼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발휘되어야 될 그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박지성이 주장인데 홍명보가 내가 형이라고 해가지고 박지성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금 감독이 주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전달해 해서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네가 뭐 한참 어린 게 무슨 주장이야, 이렇게 하고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식을 가진 권위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분해야 될 건 바로 기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복은 뭐냐면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냐면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기복 신앙은 뭐냐 하면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은 단순히 복을 빌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복이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와 기복 신앙을 조금 더 앞서 나가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구분을 왜 설명하려 했는가 이해 좀 되시겠죠? 혹시나 만약에 이 기복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제가 배고파요, 먹을 걸 주세요라고 해서 먹을 것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치 저급한 기도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되게 바보 같은 기도, 되게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한 말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복하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기도하라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은 나쁜 게 아니죠. 만약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주기도문도 죄악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힌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기도를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선교가 잘 되게 해 달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죠. 계속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폭은 넓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기도의 폭은 넓어졌는데 계속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도입니까 기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도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조금 변형하면 꽤 멋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가 쭉쭉 뻗어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들으시라고 제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 했는 것 같은데 뭔 말 했는지를 몰라요. 아닌가? 다시 주님 다시 처음부터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기도가 뭐예요? 오래 해야 들을 줄 아는 기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착각,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 필요한 거, 너희 지금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 바로 전 교회에 거기 수석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현재는 지금 인천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이제 딸 아들이 저희 중고등부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잘못하면 안 되니까 맨날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아들들한테 함부할까 봐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계속 웃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요. 아니 이분이 머리가 나빠지셨나? 왜 이렇게 웃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있잖아요. 그 아이 걔가 치킨 사달래. 이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치킨 사달래요. 이게 왜 기쁜 일이지? 제가 물었어요. 아니 뭐 아들이 치킨 사달라고 할 수 있지 뭐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내 아들 알잖아요. 워낙 말이 없는 녀석이라 늘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것 같았는데 글쎄 이 녀석이 나한테 치킨을 사달라고 하지 뭐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늘 이 녀석 종류별로 다 사갖고 배 터지게 해줄 겁니다. 하면서 막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데 그 아들 애가 진짜 1년 내내 저한테 한 말은 10마디 정도인데 네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정말 안 해요. 그냥 너무 내성적인 아이거든요. 남자아이인데. 그런데 아빠한테 와서 그 말 하나는 아이가 치킨을 사달래. 아빠한테는 이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예전 수석 부목사님은 그 자녀가 달라고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치킨을 사달라고 한 애가 누구냐 하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좀 사주세요 하고 아무리 귀엽게 뭔가를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사줄까요? 제가 40 넘어 제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고 네가 형을 사줘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들이 사달라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사달라고 하면 그냥 끝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용을 잘 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래요.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상하죠? 이거 앞에 이야기와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앞에 이야기와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여 그 염려를 쫓는 태도를 금하신 것이지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금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고 기도하되 이방인들처럼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걸 안 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릴 때 믿음이 좋았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무섭다고 저를 새벽기도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맨날 저를 데리고 나가. 조용히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들놈이니까 든든하니까. 요만한 애기를 데리고 같이 가. 그럼 제가 새벽기도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큰 누나, 작은 누나, 저 셋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육개장 사발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안성탕면만 먹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놈의 된장 베이스 라면 안 먹고 싶어요. 너무 안성탕면만 먹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육개장을 주십시오. 육개장 사발면 이걸 안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줄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확신이 여기에 빡 있었어요. 그럼 당당히 하면 엄마 아빠가 사오시겠지.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큰 누나가 아이고 하고 넘어져요. 근데 쿵 넘어졌고 막 무릎팍에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옆에 500원짜리가 수십 개가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나 피는 안 보이고 누나 무릎에 피는 닦아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거를 줍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누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주었어. 둘이서 좋다고 누나는 아프다고 누나도 초등학생이니까 막 여기 피 닦고 있는데 둘이 좋다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결국 셋이서 누나는 무릎팍 까졌으니까 햄 하나 더 사주고 우리 둘은 육개장 사발면 사다가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그럼 이건 기복입니까? 기복주의? 이거 잘못입니까? 아니죠. 달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달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빠인데요. 아빠가 너무 전능자세요. 되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게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를 모두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에게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되게 멋있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꼽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에게 특이한 특징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이 살짝 어눌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능이 아주 살짝 떨어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권능을 주시오. 뭐라고요? 권능을 달립니다. 이분의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기도 제목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떼기 주시옵소서. 색시를 달라는 겁니다. 택시가 아니고요. 섹시. 섹시 아니고 색시를 달라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 부자 되기를 부자 나 부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쪽에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그때 당시에는 공동묘지가 그렇게 많았대요.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는데 웬 한 여자가 옷을 홀딱 벗고 공동묘지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저거는 귀신 들린 거라고.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그 밤에 홀딱 벗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여인을 딱 붙잡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디나 떠나가라. 겁나 멋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아 떠나가 막 붙잡고 오랜 시간을 했대요. 이 여자가 얼마나, 여러분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다 그러죠. 하니까 계속 붙잡고 기디나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나갔어요. 결국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겠어요. 이 여인을 들쳐업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어떤 집 자식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들고 갑니다. 열심히 가서 얘기합니다. 딸이에요. 이러고 가려고 딱 하는 그 순간 아빠가 얘기합니다. 이보게, 이제 내 딸은 온 동네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소문나서 어디 결혼도 못하네. 그러니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내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주게. 참고로 내 딸은 이대 나온 여자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권능 달라고 했습니다. 권능 딱 보자마자 귀신인 걸 알아보는 권능. 그리고 생판 모르는 여자를 잡고 귀신아 나가라고 얘기했던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탁 받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색시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색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이대 나온 여자. 그리고 전 재산의 반을 줬으니 부자도 됐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계시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능하면 이걸 좀 옮겨주세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그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온갖 고통을 다 느끼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그 바람이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결론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때 주세요 해서 그때 돼서 하면 좀 솔직히 좋겠지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 여자다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안 들려요.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때로는 이렇게 철야 기도, 예전에 어머니들은 진짜 철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자다가 깨서 또 기도하고 또 자다가 진짜 철야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매달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아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